날이 많이 더워서 좀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서로 자칫하면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기 쉽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건강과 기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강건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그쳐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 교회에서나 듣지 밖에 나가서 못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의 얘기들을 오늘 시간 한번 좀 해보죠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좀 축복해 보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기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꼭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도 세상에 힘이 나요. 힘이 나.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래서 관저에서 각종 보고서를 읽으면서 집권 3년차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이제 휴가도 가고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가서 쉴까, 뭐 이렇게 우리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만 딱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쉴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뭐 세상 사람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오늘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8월인데 올해가 딱 5개월 남았잖아요. 또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언제 끝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려나?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좀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덥다고 맨날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먹을 거라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중병이 걸려서 죽는 모습 여기 나오거든요. 죽기 전에 그가 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기록 오늘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의 참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방향은요.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중병이 들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문병을 했다. 근데 그냥 문병을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너무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했다.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중병에 걸려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와줘서 고맙다. 그래야 하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나라를 주의해야 되는지 왕에게 경고를 해주고 또 그 나라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도 해줘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의 끝까지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며.
그냥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이래 살지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섬기며 도우며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이렇게 드시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일하려 하질 않아요. 하던 일들도 다 접어요. 그리고 한적하고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그맣게 아담한 집 짓고 그리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다가 돌아가시려고. 그런 꿈을 꾸는 양반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또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이제 그 젊었을 때 못했다고 그 돈 가지고 유럽 여기저기 해가지고 여행 막 다니면서 자기 삶을 여유 있게 엔조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휴가 때 초일에 보니까 공항이 미어 터졌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지만 그게 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면 되나? 안 된다는,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나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국밥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 더럽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 썩어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썩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질병에 걸려서 힘들더라도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끝까지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미국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시애틀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뭘로 유명하나? 이 교회마다 유명한 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등록했고 다니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되면은요, 전부 다들 맞벌이들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다 벌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요. 애들은 어떻게 하나? 물론 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나라에서 이렇게 잘해준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각지대들이 있대요. 그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거의 무료로 맡아주는 거죠, 무료로. 돈 받으면 또 제재를 받으니까 무료로 받아주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중요한 것은 직장에 가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맡기는데, 그럼 교회는 뭔 돈이 있다고 그 애들을 봐주나? 바로 노인분들이 자원봉사 해서 이걸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원봉사 정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대단히.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 6시까지 있다가 애들 보다가 퇴근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한 푼도 안 받는데 100% 자비량인 거예요. 100% 자비량. 근데 그 애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이렇게 맡기는지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도 많이 등록을 해서 다니고. 이거 노인네들이 뭘 알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유치원들이 다 노인들이 합니다. 중년 부인들이 하고요. 노인들이 하고 그래요. 그 왜 좋은 거 하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좀 화도 내고 두둥겨 패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가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연륜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또 연륜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지혜롭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또 온유하시고 또 힘이 있어야 애들을 때리죠. 애들 때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들 교육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쉬는 분들이 없어요. 다 손주들한테 묶여가지고 이래저래 얼마나 바쁘신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를 보는 일도 귀하고 다 좋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일들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나는 이것저것 노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남을 돕고 섬기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로 유명한 거 아니? 이 교회는 24시간 중보기도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도 어떻게 24시간 기도 체인을 돌리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노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시간이 있으시니까 하루 종일 교회가 한 분이 1시간씩 맡아가지고 계속 교인들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이러한 또 상담도 해주고 아주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유명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노후를 좀 아름답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인생의 끝까지 남을 돕고 섬기는 삶, 이런 거를 좀 꿈을 꾸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나 같은 게 뭐하냐 그러지 말고요.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금부터 그런 꿈을 꾸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남을 섬기며 또 우리가 남을 돕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런 인생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아멘.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 깨닫습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안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안찰이란 말은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선지자가 왕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게 뭐 대수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예후 장군입니다. 이 예후 장군이 누구냐? 이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기름을 붓게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바로. 근데 이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처음엔 잘했어요.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여호아하스예요. 그 왕이 되면 잘했나? 이 아들 한술 더 떴어요. 우상숭배를 더하고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장군의 손자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럼 잘했나? 아니에요. 역시나 우상숭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예후 가문 3대에 걸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3대가 전부 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찾아와서 이 참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가 지금 가까이 왔거든요. 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배신감이 느껴지고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예? 어려울 때만 찾고 평소에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별로 안 도와주고 싶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도와주소서 이러고 말을 하니까 비록 요아스가 마음에 안 들매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용서하고 그 손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 오늘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나? 그 이유는 우선 왕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아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요아스는 왕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운명이 잘못될 수 있나? 엘리사 선지자는 안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나 그 한 사람과 관계에서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다고요. 그 한 사람만 딱 도려낸다고 도려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앞에 재판관으로 안 세웠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심판관이나 재판관으로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사람들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난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여러 번 갔다 온 분인데 예수 탄생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얘기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 탄생교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못 들어가요.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뭐 러시아, 뭐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가 있더래요. 근데 그 한국 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목소리 좀 한번 부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걸 쫙 불렀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온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노래는 다 알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1번으로 선택됐어요. 그 노래를 다 따라서 같이 하더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화음을 넣어가지고 하더래요. 저도 팔복교회 갔을 때 그때 한 분이 찬송을 했거든요. 근데 다 같이 따라했어요. 그 화음을 다 넣어가지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가대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확실히 찬송들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강문호 목사님도 예수님 탄성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화음을 넣어가지고 쫙 부르면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이 목사님이 한참 울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다. 뭐 그런 거를 거기다 써놨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악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셨는지,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나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내게 주신 은혜,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남에 대한 미움 때문에 눌려서 살지 마시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자꾸 눌려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생각함으로 용서하심으로 이러한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웁니다. 18절 1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렇죠. 끝까지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7절에 그 화살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냥 미정미정 안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당신이 잡은 그 화살은 바로 아람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화살을 집은 손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19절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노하여서 왜 3번 치고 그칩니까? 5, 6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 승리하고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탄식스러운 얘기죠. 그러면 왜 요아스 왕은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들어서 죽어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번 치고 끝난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열정이 있다면 3번밖에 안 쳤겠어요? 5번 치고 끝나겠어요? 이걸 친 숫자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면 100번이라도 쳐야죠. 100번이라도. 에? 이거 쳐라. 그럼 팡팡팡팡 쳐야죠. 막 연속으로 쳐야죠. 근데 왜 요아스가 3번 치고 딱 그쳤느냐? 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열정이 다 식은 것이에요. 다 식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열정이 인생 끝날까지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마음이 식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기 때문에. 3번 이겼다고 여러분 희낙낙할 수 없어요. 3번 이겼지만 4번째는 패해가지고 끝장날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하는 인생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지막 날까지 구해야 되나? 그 이유는 우리가 도와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 강원도에 가면 그 언덕 위에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창리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뭐 강원도에 실제로 있는 그런 동네래요. 사창리 위에 있는 사창교회.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시임을 했었는데 92년도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6시에 딱 나오셨대요. 나왔더니 옥수수밭 둔덕에서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더래요. 거기를 가봤대요. 어린아이 하나가 한 4달 정도 됐는데 그 보재기에 위에 뉘어가지고 키를 쓰고 울고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는 막 보재기는 그냥 물이 젖어가지고 행주처럼 돼 있고, 그리고 뭐 애는 보니까 그냥 얼굴, 목 이런 데 상처기가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방울방울 맺혀 있고 막 그렇더래요.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옥수수밭을 보니까 30대 후반의 여인이 마찬가지로 막 흐느끼면서 옥수수를 따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니까 이렇게 가서 봤대요. 상황을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애를 업고 옥수수를 이렇게 따다가 그 옥수수 이파리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해보신 분만 알죠? 저도 옥수수 서리 하다가 많이 비었어요.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손 막 비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이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애 업고 이걸 따다가 애가 이제 상처기가 생긴 거예요. 씩씩 지나가다가 애가 막 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옥수수 둔덕에다가 애를 보재기에 뉘어놓고 이 애 엄마는 이제 따는 거예요. 그거를 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사정이 있는 것 같더래요. 이 여인은 막 울면서 따고, 아니 옥수수를 울면서 따는 여자가 있어요. 애는 뭐 자지르게 울고 아빠는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대요.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적도 없고 잘 말도 터본 적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냥 따줬답니다. 얼마 동안 따줬냐? 리아가를 갖다 놓고 따고 있는데 망태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리아가에다 다 싣고 가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 40분 동안 따줬대요. 몇 개를 따주나? 500개. 그러면 5접이랍니다. 5접. 한 접이 100개 아니에요. 100개. 예? 따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끌어다 줬대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 앞에 딱 끌어다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또 사모님하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또 아기를 놓고 또 따고 있더래요.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또 따줬답니다. 또 따주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따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전도 회장이 딱 앞장을 서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시 끝나가지고 애기 엄마 있는 데 가가지고 40분 동안 700개를 땄대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7점을 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교회 나오겠다 소리도 안 하고 자기 무슨 소개도 안 하고 뭐 목사님 딴 옥수수니까 쪘는데 잡숴보라고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세상에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나 이제 그랬대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서울로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어느 날 사창교회에서 이 사창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중년 부인과 대학생 딸이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그럼 목사님하고 꼭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전화 받자마자 막 우는데 통화를 못 하겠대요. 통화를. 한 5분을 울더니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기억하냐고 20년 전에 옥수수 따준 사람 기억하냐고. 기억하고 말고요. 그 어린애 기억하냐고. 기억하고 말고요. 목사님이 새벽 6시에 1시간 40분 동안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500개 따주셨죠. 또 교인들하고 와가지고 따주셨죠. 그때 제가 남편이 바람나서 저와 딸을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4살짜리 딸 보고는 제가 죽지를 못했어요. 모진 목숨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교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그걸 따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앞으로 이 딸이 크면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꼭 가리라. 그래 자기가 하늘과 땅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딸이 기독교 대학 숭실대학교 입학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 모르겠더라고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가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이제 입적하러 왔다 그러더래요. 불교를 믿던 분이라서 입적하러 왔다. 이제 교회에서는 입적이라 한 거로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입적하러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해서 아주 눈물을 흘렸다. 가장 기억에 남고 한번 꼭 오시라 그래가지고 한번 갔대요. 이제 갔는데 만났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주시더래요. 얼마인가 이래 봤더니 50만 원이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안 받아요?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목사님 받으셨대요.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딱 꺼내서 따로 봉투를 써가지고 그 교회 감사한금을 딱 그분 이름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사모님한테 3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더 집어넣어서 70만 원을 만들어서 이 아이 대학 들어갔으니까 등록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들고 더 울더래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셨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 감동이. 예?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내 쾌락을 쫓아 돌아다니고 그 잠깐 재밌을지 몰라요. 그러나 공허해요. 그러나 사람은 감동을 주고 보람 있는 일을 여러분 하면은요 그 감동은 평생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에 이런저런 것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 자꾸 그것만 보고 헤아리고 거기에만 집착을 하면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예상외로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눈을 열어서 안 봐서 그렇지 나만 힘들어 나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응?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삶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기다려주는 마음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고 그러한 어떤 가운데서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네 자신이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몇 살까지 살았나? 모릅니다. 13장을 다 뒤져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몇 살까지 살았나? 장례식은 어떻게 했나? 화장을 했나? 매장을 했나? 며칠장을 했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무덤의 모양은 어땠나? 봉분형인가? 아니면 무슨 세모인가? 어떤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나?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 또 장례를 며칠 했나? 어디 묻혔나?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 하나도 중요하다.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다 죽었나.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인생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남을 도우며 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다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젊을 때 한때 반짝하는 사람 많아요. 예? 여러분은 또 이럴지 몰라요. 그래 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어. 여러분 한때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물어보세요. 한때 반짝 열심히 안 냈던 사람이 있나.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엘리사 선지자처럼 끝까지 섬기며 산 사람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다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사람한테 평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하다 왔느냐. 반드시 물을 거예요. 난 그냥 구원 얻어서 그거 기뻐하고 감사하다 왔습니다. 대단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개월 금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잘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자취를 여러분 죽기 전에 한번 남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꿈을 꾸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잘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취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